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랫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세마포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18장에서는 이 악의 세력을 뜻하는 바벨론이 철저하게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는 하늘에 수많은 그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그리고 온 성도들 또 신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정말 사도 제자 그런 또 신자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렁찬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또 들려지는 또 소리가 있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신자들을 이제 거룩한 신부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 비유를 하는데 이런 신부를 위해 즉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뭐가 예비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혼인 날짜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의 아내는 바로 우리 신자들을 말합니다. 신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즉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인데 신부인 우리에게 이제 세마포 옷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웨딩드레스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옷감으로 만든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 그 옷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옷은 이 눈으로 보이는 옷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하면 그것이 바로 결혼을 위해 준비된 옷 그것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혼식 준비가 다 된 것이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없이 형식적인 행실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실천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실천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죠. 마치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꽃단장을 하듯이 신부가 우리도 옳은 행실로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다음 그림, 혹이라도 신부 생각에 우리 신랑은 날 너무 사랑해,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결혼식 날이 딱 됐습니다. 그래,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저기 사진처럼 꾀죄죄한 모습으로 내가 안 꾸며도 뭐 워낙 사랑하니까 괜찮아. 저런 모습으로 신부 대기실에 떡하니 앉아있다고 한다면 화장도 안 하고 의상도 준비 안 하고 손톱에 때가 끼고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 막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내가 단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부가 입게 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디서 뭐 돈 주고 사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훗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옳은 행실의 삶을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꽃단장이고 영적인 웨딩드레스, 세마포 옷,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천사가 귀한 말씀을 요한에게 전해주니까 요한은 너무나 그 존엄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니까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말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절에 나오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즉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천사가 나에게, 즉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사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니까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를 올리려고 할 때 천사는 말리는 거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는 하지만 나는 그저 심부름꾼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너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요한 너도 복음을 증거하듯이 나도 하나님 말씀을 그저 전달하는 종일 뿐이다.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나 요한이나 천사인 나나 다 주님의 종의 신분이다. 그러니 종인 천사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말씀을 이제 천사가 들려주는 거예요. 비록 천사가 아무리 고귀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핵심 진리를 알려준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저 대언의 영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달할 뿐이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교만한 사람들 또는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도 대단해, 나도 높아, 그러니 나를 믿어, 나를 섬기하면서 말씀을 적당히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고 그리고 신격화하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그런 현상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너무나 귀한 건데 이거를 전달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주체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천사가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대신 전하는 저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제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은 이제 하늘이 열려 있고 백마탄 자가 등장합니다. 백마탄 사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성경 예언에서 이 백마는 주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개선 장군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백마탄 자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충성했냐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마 타신 승리하신 개선장군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신이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본인이 전한 이 말씀, 그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진실함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충성과 진실의 이름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하고 심판주가 되어서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하는 주님의 모습을 눈은 불꽃 같다. 좀 두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면류관을 한 개 쓴 게 아니라 많이 썼다고 했어요. 즉 면류관은 주로 왕권을 상징하죠. 또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많은 능력과 승리자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이름은 예수님밖에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신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듯이 예수님은 여전히 신비로운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은 피 뿌린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정해주는데, 아까는 충신이다, 진실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별명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는 충신이다, 진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표현,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은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쫙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시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즉,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피 뿌려지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하늘의 군대들이, 아까는 예수님 한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떼를 지어가지고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까 예수님 한 분만 백마 타고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신부, 즉 천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도 저 무리 가운데 함께 합류하게 됨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막 예리한 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대적자를, 원수들을 심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적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또한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는데 이 철장은 쇠지팡이, 쇠몽둥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놓고 막 으깨가지고 그럼 막 그 포도 국물이 막 나오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저 밑에 그림으로 표현을 좀 하긴 했는데요. 그 정도로 완전히 진리겨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듯이 이 악의 세력은 철저히 짓밟히고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공의의 말씀으로서 아주 강력하고 빈틈없이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을 이 포도주 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입으신 옷과 다리에 이름이 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주님이 입으신 옷에 그리고 다리에 이름이 또 써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아까 충신, 진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지만 대통령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라 또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그 예언의 즉 말씀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 천사 이야기 나왔지만 이 천사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천사가 전했던 그 말씀을 원래 주신 말씀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분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나 또 어디 기도원 원장이 또 아무개 목사님 이런 그 말씀을 전하는 한마디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그걸 더 중요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스피커가 좋은 게 이미 좋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래 그 음악 자체, 원래 영적으로 보면 말씀 자체가 더 중요한 거죠. 즉 천사나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사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그 주체,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로 전하는 사람 핑계대고 말씀을 외면해서 안 돼요. 나는 말씀 전하는 아무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말씀을 전하는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말씀 안 들어. 그러면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체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국사 공부를 잘못했어요. 국사 공부를. 역사, 우리나라 역사. 왜냐하면 그 선생님하고 뭔가 그 선생님을 제가 좀 싫어했어요. 뭔 이유인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국사 공부를 게을리했어요. 그랬더니 국사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역사 교과서를 쓴 게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 교육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또 그 선생님도 그냥 내 마음에 좀 안 들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바른 내용인데 제가 그냥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로
공부를 게을리했더니 나중에 점수가 안 나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신 차리고 뒤늦게 막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즉 예수님의 이 증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부족함이 있는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부족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았냐? 말씀 전하는 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 나랑 아주 지독한 원수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독한 원수가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그러면 저놈은 원수니까 저건 거짓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뜹니까? 서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아무리 원수가 말해도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주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 그리고 천사 또는 베드로가 전했던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전했어도 복음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결함이 많잖아요.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 하지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이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다. 아까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죠. 피 뿌려진 복음.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피 뿌려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별명이 나오죠. 세 번째로는 이 충신과 진실의 별명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별칭, 예수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부르고 또 충신과 진실이라고도 부르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도 부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별명이 붙여질까? 예수님의 별명은 충신, 진실, 하나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데 사람들은 나를 본명 외에 별명으로 뭐라고 부를까? 혹시 나를 얌생이로 부른다면? 심술꾼, 욕심쟁이, 여우, 늑대, 돼지 이런 것으로 부른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좋은 별명으로 불릴 수 있는, 즉 세상 사람들 듣기 좋다기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 야, 참 넌 별명이 좋다. 예를 들면 진실이라든지 충신이라든지 하다못해 예수쟁이라는 별명도 사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가 됐든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좀 성경적인 또 복음적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생각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옳은 행실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 아까 세마포 말씀했는데 우리가 세마포 얘기할 때 어땠어요? 아, 그렇구나.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구나. 고개만 끄덕끄덕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실이 아니고 옳은 행실. 근데 이 옳은 행실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세상 기준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옳은 행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엔 나 중심,
또는 물질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조직체 중심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즉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니까 나에게 인내란 별명이 딱 붙어요. 예. 그리고 아주 또 바위란 별명처럼 저 사람은 끄떡, 환란이 와도 바위처럼 끄떡이 없어. 이런 뭔가 좋은 복음적이고 또 성경적인 그런 별명이 붙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옳은 행실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한 삶,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수많은 그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가리켜서 옳은 행실로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뭐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또 법만 잘 지켰다고 다가 아니라 그건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안에서의 옳은 행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옳은 행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2월도 거의 다가고 이제 내일 모레면 3.1절인데요.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그 우크라이나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과거 우리 일제강점기 3.1절 등등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나라 잃은 슬픔 얼마나 큽니까? 나라 잃은 슬픔 얼마나 큽니까? 하물며 이 하나님 나라까지 잃게 된다면, 천국을 잃은, 세상 나라 잃은 슬픔도 큰데 세상 나라는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잃게 된다면 그 피폐함은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주체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충신과 진실의 삶을 살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곳, 즉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예수님을 계속 닮고자 하는 그런 옳은 행실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택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실이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옳은 행실의 삶을 통해서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주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그 대열에 합류하는, 그리고 낙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전히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택함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을 올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과 모든 정성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작은 행위까지 주님은 다 기억하신 줄 믿사오니 세밀하게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정헌금을 올립니다. 이제 2월달도 벌써 마감이 되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월달이 시작되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 감사 그리고 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사오니 믿음으로 그것을 누려가는 그리고 매주매주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일 1절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또 소득을 얻고 또 11일 1절을 구별하오니 주님께서 그 구별하는 정성을 보시고 구별하는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전도 예물과 또 선교 예물 기억하사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이 요즘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물질이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씨앗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동참하는 심령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동일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저런 제목을 다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 헌금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오늘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믿음의 모든 공동체 그리고 가족들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민족과 국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한 거람을 위해서 연로하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최근에 특히 골절 당하신 우리 김정난 성도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표 청년 중국에 출장을 가 있고요. 또 이연복 전 청년도 공부 때문에 또 아일랜드 가 있습니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황은미 집사님 코로나에 감염돼서 또 치료 중입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지금 코로나가 급속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이겨내고 이 위기를 정말 기회로 오히려 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그리고 한국교회 또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열악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탄압받는 민족들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리고 고광수 선교사님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역시 코로나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또 송창회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산불이 지금 요즘 자주 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민족 또 산불 가운데서도 지켜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 내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이 또 은혜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